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단순히 자기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디모데가 갔을 때에 그 디모데를 받아들일 때 단순히 바울 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디모데가 그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되고 나를 하나님의 통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믿음, 충성이고 그것이 바로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면은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도 또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는 또 바울이 디모데가 또 그만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또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다, 다 자기 대신 보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볼 때에는 그 디모데는 헬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또 외모상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그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달리 눈에 잘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헬라인과 다른 외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갔을 때에 그 추방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디모데는 단순히 이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바울이 믿고 자기 대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순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처럼 뭐 교인들 자신들의 문제보다 박해나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또 고린도처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또 마찬가지고 또 빌립보에도 또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기 위해서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의 뜻을 잘 전하고 또한 실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또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형제라는 것은 또한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라고 일컬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나 과 이렇게 다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형제라고 할 때는 단순히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동역자라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정말 자기에게 바울의 제자이고 또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그런 친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바울에게 아들이나 제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자기의 형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만큼 이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 바울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지만 그러나 바울과 말 그대로 동역자와 형제, 그렇기 때문에 또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후에 신앙을 성장하고 또 그 성화가 되고 또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죠.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럼 정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완성해 주신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성화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우리가 복음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렇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축복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전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조건 가운데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모든 많은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얻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2장 19절에서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성령의 기쁨이 모든 많은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고 그게 정말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내 안에 바울처럼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진 소망처럼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사실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가보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때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전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럴 때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복을 받아야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 디모데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중간에서 이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의 선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가 또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또한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디모데 때문에 기뻐서 또한 그것을
감사하게 될 때 그게 또 바울과 디모데에게 영광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만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사명이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물론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내 일처럼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는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말 그대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뜻을 같이 하셔서 그 성부 하나님과 일을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셔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전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 받은 것을 또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한 몸인 것보다 더 완전히 한 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도 똑같은 내 안에서도 내 뜻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 내 안에서도 그런 막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그렇게 내 안에 그런 분열이 있을 때가 많죠. 그러나 성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한 몸인 것보다 구별이 되시지만 더 완전히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